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께서 제주 성지순례 오늘까지 마지막 여정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돌아오시니까요, 오는 여정 그리고 남은 여정을 위하여 안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43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야곱과 가족들은 매우 근심하고 화가 납니다. 어느 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결혼을 제안하면서 특혜도 약속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여 할례를 조건으로 승낙하게 되고 하몰과 세겜은 조건대로 할례를 거행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를 노려 성을 기습 공격합니다. 동시에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온 후 다시 성의 제물들을 모두 노략합니다. 야곱은 이 같은 처신에 화를 내지만 그들은 복수가 마땅하다며 항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후 청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 일가와 백성들에게 복수하며 대학살을 일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보러 나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여 배우고 즐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나는 그냥 이방 풍물이나 외국인을 구경하러 나간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문화, 그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며 배우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디나는 세겜이라는 이방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의 증조 할머니는 사라입니다.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왕에게 추행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머니인 리브가도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추행당할 뻔한 적이 있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아마 딸 디나에게 여러 번 주의하여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혼자 다니면 안 된다. 이 땅에 있는 이방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인으로서 처신을 잘 해야 된다라며 아마 어릴 때부터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아무 동행 없이 혼자서 세겜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그 문화에 마음이 푹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은 나머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디나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을 따라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늘 주의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귀머거리가 되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야곱은 디나의 비통한 소식을 듣고서는 오히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한편으로는 신중해 보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러한 우환이 우리 집안에 생겼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아들들이 복수하고자 하는 모종의 계획을 세울 때도 단 한 번도 아들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의 아들 세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도 야곱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며 말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 무책임하기도 하며 신앙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야곱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하몰은 더 의기양양해하며 그 아들 세겜과 함께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몰은 그 아들 세겜과 함께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준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지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용서이지 결혼이 아닙니다. 진정 어린 회개이지 잘못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 야곱은 세겜에게 단호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야기했어야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런 우유부단함과 믿음의 결단 없음으로 인해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 하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야복강에서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야곱이 단호하게 하몰에게 회개하라, 그 아들 세겜과 함께 회개하라 라고 지적을 하였더라면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부모의 신앙적인 모범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야곱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고,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다 함께 본문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시므온과 레위만이 각기 칼을 차고 하몰의 성읍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런 행동에 동참을 하게 되지요.
더 나아가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만 죄를 물으면 될 것을 성읍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략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살해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야곱의 아들들이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였을 때에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저질렀지만 그 대가는 아무 죄 없는 세겜 성읍 모든 이들이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으로 악을 갚을 경우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한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여러 번 살해하려고 하였을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며 모든 주권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다윗을 보시고 훗날 그를 왕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악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선악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공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주 성지 순례 마지막 여정과 돌아오는 비행편이 안전하도록, 그리고 장로 임직 선거를 위해 교회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하신 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